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광야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러한 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활이 오아시스는 내 생활이 광야든 우리는 어떤 생활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간 후에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에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였죠. 그 절망의 돌출구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보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어요. 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어디로요?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는 곳으로 피곤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길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 앞에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라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엘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쓴물과 같은 마라가 있다면 오아시스인 엘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은,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실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일어서야 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은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3일 길을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만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실패를 하는데 이 작은 실패를 실망하고 낙담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담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깨끗하게 시인하고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는 오직 성공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실망도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목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요? 40년 동안 생활하면 도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40년을 살아보면은 도가 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어디 가면 물이 있다, 어디 가면 초지가 있다, 쉴 곳이 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길을 다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모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볼 때에 분명히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녔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 거예요. 3일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은 결국 물을 찾지 못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서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현실을 그대로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도저히 내가 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물을 찾을 수 없었구나,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내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썸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은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문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찾으려고 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낙심하지 않아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93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날에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실패는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실패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는 밝은 전등불 밑에 있는데요.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했어요. 수없이 실패하고도 그는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밝은 빛 아래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다 실패하고 또 하다 실패하면은 에이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실패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실패가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언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실패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마라에서 물을 찾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주저앉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면 네 힘이 없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까? 이 물을 못 찾아서 실패했는데 그 찾은 물이 쓴물이어서 먹지 못한 물인데 이 모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주저앉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꿇어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 나무를 깎아서 물에 던지라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깎아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낙담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꿇어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기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해봤으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물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실행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 얽매여 있거나 실망된 일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은 이 문제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랐어요. 마른 땅을 만들어내서 그 길을 향하여 광야로 나오게 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두 눈을 통하여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성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실패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길로만 가면은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 물이 없구나, 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모여서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당신 혼자 찾는 물을 찾는 것보다 우리 모두 합해서 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 왜 물을 안 줬겠어요? 왜 물을 안 줬을까요? 시험하려고 안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 즉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알아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물을 공급해 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모세가 이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담한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실망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실망하지 않는 방법,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었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바로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모세에게만 지워놓고 불평만 한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모세에게만 짐을 지워놓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제 솔직한 심정이 화나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날 만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에게 불평하느냐 불만하느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사막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막힌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물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동으로도 막혔고 서로도 막혔고 남으로도 막혔고 북으로도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에는 뚫어져 있어요. 위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이 된 이유를 알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았어. 그 방법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 2019년 전부 다 낙심하고 낙담할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마라와 같은 쓴물의 현실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엘림이라는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로 하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망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낙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방법대로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해결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해결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았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쓴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라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며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깨뜨립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깨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852장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선물과 같은 마라가 닥쳤습니다. 이 마라가 닥쳤을 때에 나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실망에 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두드리고 아버지 구할 때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엘리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그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